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원하는 게 있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활동에서 자신들이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불편하죠. 그리고 회사를 떠나게도 되고,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러죠? 백성들이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원합니다. 그러니 이 진상을 밝혀주든지 들어주든지 대안을 내우시오 라는 뜻이죠. 역시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요구에 대한 것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벌릴 리는 없고,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설마하니 죽이시겠느냐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사는 데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으로 다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뱀의 꼬임에 빠져 그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수고의 대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당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변론을 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할 말 있냐? 나도 좀 할 말 있다. 너 한번 해봐라. 내가 말할 테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게 답변 좀 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하면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광해 생활과 발람과 발락의 일, 그리고 시딤과 길갈에까지를 한번 돌아봐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길갈과 시딤이에요. 길갈은 어디냐? 시딤이 어디냐? 시딤은 출애굽을 시작한 곳이에요. 애굽 땅.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로로 단 것에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 여기까지 지금 살게 된 걸 한번 돌아보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만일 잘 돌아봐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희생이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오랜 시간이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삼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진정한 순종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서 경배하겠다고? 아니, 무슨 번제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 거냐? 내 허물과 내 영혼의 주내어 제물로 내 마다들을 드릴까? 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물과 예배, 제사,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자기 주를 속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제물 혹은 큰 제물,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쳐서 자기 죄를 속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선이 뭐냐? 뭐 자식을 바치고 큰 송아지를 바치고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요구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신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누구를 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살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 위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에게 요구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듯이 아버지께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셔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을 안 듣는데 제가 왜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하지요. 제 아들들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남에게는 안 하죠. 왜? 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즐거운 날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일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도 없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형식적인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라는 말은 바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공의란 세상에서요, 옳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 뜻에 또 맞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의 공의나 하나님 공의나 다 옳고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 인격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뜻이 안 맞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숫자로 딱 세서 많은 사람 편. 그래서 많은 사람 편.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옳지 않다 하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름이요 세상의 올바름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란 모두가 혹은 대다수가 옳다고 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나 혹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의 군입대변제, 대체복무랄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뭐 공평하다, 정의롭다, 뭐 좋다, 옳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맞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자들, 가정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분이나 똑같아. 그런 말을 안 들어요. 왜 믿는 것들이고 안 믿는 분이라고 할까? 그런 말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반적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하는 양다리로 살 것인가. 오래전에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을 관념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반합의 원리를 말했죠. 그러니까 정 있으면 반이 있다는 겁니다. 옳은 거 있으면 반대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때 합의를 보는 거예요. 너 50% 양보하고 너 50% 양보해서 이렇게 합쳐져. 세상에 일을 할 때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이익을 따지면서 뭔가 자기 유익에만 나면 서로 조금씩 손해보면서 합해서 일을 하면 좋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나도 좀 손해를 보고 너도 좀 손해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정반합을 박수를 치며 좋아할 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절반 합리적이다? 신앙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적이야지 합리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서는 양보, 타협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이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합의와 합리적인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내 삶이 분명히 힘들어야 되고 내 삶이 편하고 좋으면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가 예배 생활 좀 하겠다고 하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그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서 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고 싶어서 교회를 못 와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된다니까. 사람 만나 데이트해야 되고, 구경 가야 돼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에요. 전라북도 근방에. 놀러 가야 돼요. 놀러 가. 근데 왜 우리는 교회로 옵니까? 쉬운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거 어려워서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우리는 잘하잖아요. 싫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아니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목이 달아날 마당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저 우상 섬기는 재물을 먹는 왕의 음식 안 먹겠다. 배짱도 좋아요. 실험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풀만 주라. 채소 안 먹겠다. 고기 먹게 하고 기름진 음식 먹고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결한 결과 열흘 뒤에 보니
와, 채소만 먹은 사람이 얼굴빛이 더 좋아. 뿐만이 아닙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불문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 우상에 절하지 않을까요? 왜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유황불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부르셔서 그 아내를 보호해 줄 것만 돌아온 건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는 왜 보디발 장군에게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또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그래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아무도 안 보고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안 합니다. 왜죠? 믿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요. 그래서 목을 메어 자살했지만 나머지 최후의 마띠아까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앙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향해서 생명을 내어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같은 일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훈련소에 가면 얼차려, 기압, 이 얼차려 뭐냐? 똑같은 거예요. 피트 체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해. 손도 안 올라가요. 똑같은 걸 시켜요. 다른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시간 하면 다 쓰러집니다. 저는 3시간 40분 동안 했어요. 봉체조를. 알 거예요.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는 어깨 동무를 한 2시간 했어요. 뭔 단체 기합을 좀 받았어요. 훈련소에 누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진짜 걸을 수가 없고 허벅지가 다 그냥 쓰러져.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건요. 우리 육체도 힘들고요. 마음도 정신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변함없이 오래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그리고 감정 때문에 늘 변질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같은 동포잖냐? 다 한 형제지 않느냐? 좀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좀 사랑해라.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이미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었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형제가 그러냐? 제발 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며 둘째는 이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한결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런 관계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도 대가가 있어야 돼요. 공짜가 없대잖아요.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나한테 무엇이 돌아올까? 라고 계산하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이익이 있어야 만나고 뭐가 이익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건 심히 참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앞에 겸손이 붙었어요. 그냥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야도 있죠. 그래,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유행에 빠져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시대에 영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살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이고, 믿는 사람을 다 자기만 믿어? 다 먹고 마시, 아이고, 왜,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얘기에 본인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지. 에?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했다는 건 세상에 죄 짓는 곳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노아는 미래에 있을 홍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 예언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를, 성경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120년 정도는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있을 일을 누가 믿냔 말이에요. 누가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믿는 거지요. 누가 믿겠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영생이 있어요. 누가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믿지.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확실히 있잖아요. 그 믿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따뜻한 난로 불이 나에게 가까웠을 때 외투로 감는 게 아니라 내일 믿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 불이 내 안에 들어 따뜻하잖아요. 그럼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제발 읽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읽으세요. 시간이 안 맞으면 얘기 좀 맞춰드려요. 왜냐? 그 말씀이라도 읽어야지요. 그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이게 보내잖아요. 그 말씀 잠깐 보면 얼마나 좋아요. 보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없고 아니 우리 숨 쉬고 살아요. 영혼은 잠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보시고 잠시라도 묵상하세요. 못 알아듣게 생겼으면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늘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우르심으로 사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삶은 반드시 축복의 삶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호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과 인내로서 견디게 돼요. 인내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내 요구만 하지 마시고 내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주 쉬운 겁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르심 그리고 중요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탓이지 외부의 탓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마음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또 평강과 그리고 보호, 소망과 인내 그리고 인생의 완전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가지 딱 기억할 것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면 반드시 참된 성공과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